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구약 105페이지 혹은 106페이지 될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이 길지 않으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했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그러니까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 샘 12돌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은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아갑니다. 이 백성들을 이 아침에 불러앉히시고 우리의 마음 또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의 문을 여시고 들려주시는 바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 의지함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필이면 왜 찬양 제목이 은혜죠? 우리가 보고자 하는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서 죽을 뻔했다가 그들이 사흘길을 걸어서 어느 정도 이제 먹을 것이 식량이 다 떨어지고 갈급한 상황에서 그들이 물을 간구합니다. 근데 마라라는 곳에 당도했는데 물이 써 샘물이. 그래서 모세에게 또 원망해요. 너 나 죽이려고 우리 죽이려고 여기까지 이르렀어?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장면이 여러분과 제가 읽으셨던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하필이면 찬양형을 또 얘기하네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모든 것이 다 은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저와 이 설교 제목을 제가 그 집사님하고 이렇게 소통해서 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실 때 찬양도 말씀도 동일하게 얘기하시죠. 원망하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에 핵심된 내용은 뭐냐? 그들이 마라의 쓴물이 변하여 단물 먹게 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박수 올려드리는 장면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능력이 있으시고 그분은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조금 더 의심의 여지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우리와 다름없는 인간의 모습을 24절에서 봐야 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이 대목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의 내용은 계속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반복이에요. 우리는 홍해를 가르시고 뒤에 따르는 그 애굽의 최정예 기마병들을 무찌르고 홍해에서 그 기마병들을 다 수몰시키는 그런 장면만을 기억해요. 하나님의 능력만을 기억한다고. 근데 성경은 그걸 보기보다는 우리의 모습을 보기 원하죠.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불평불만해요. 나와서도 불평불만해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도 불평불만해요. 잠시 후에 16장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그들이 배고프다고 만나와 메추라기 먹기 전에 불평불만합니다. 십계명 받기 전에 불평불만해요.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도 불평불만해요. 그게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가나의 기적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가운데 가장 먼저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이에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갔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따라오셨어요. 근데 마침 준비한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아무 말도 않고 가만히 보고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그래요. 야, 포도주가 떨어졌대. 예수님이 어쩌라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알고 다 계시죠. 엄마가 왜 그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러니까 예수님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그러면 저 물을 독을 다 채워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집 화인들을 통해서 다 채우라고 해요. 잔말 말고 내 아들 예수가 하라는 대로 해라. 그리고 나서 그 물을 연회장에 갖다 나르라고 얘기하니까 그 하인들이 그대로 그 물을 나르니까 뭐라고 합니까? 보통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건강하게 취하고 분위기가 익어가면 그때부터는 감각이 좀 둔해지니까 좀 품질이 떨어지는 포도주를 내기 마련인데 어찌 이 집은 시간이 더 지나서 더 좋은 포도주를 내는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거기서 보는 건 뭡니까? 거기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보는 거예요? 왜 물을 봅니까? 왜 포도주를 봐요?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봐요. 그것을 바꾸신 예수님을 그 현장에서 아무도 찾지 않습니다.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물을 포도주로 바꾼 예수님 앞에 그 누가 찾아와서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시간이 지난 뒤에 이 좋은 포도주를 내었는가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있어도 누가 왜 이 물을 포도주로 이렇게 바꾸었는가라고 묻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너무 은혜 받았어요. 찬양 기가 막히다. 확실히 성진교회 대단합니다. 목사님 설교 대단합니다. 아, 이건 또 아닐 수도 있겠대요. 오늘 점심 식사 너무 집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 너무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고백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없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물로 많이 얘기하세요. 출애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마라에서 쓴물 가운데 말씀하시지만 그 전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물로 얘기를 하십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첫 번째 재앙이 물을 피바다가 되게 하신 그 첫 번째 재앙이 있었고 또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고 애굽의 군대는 숨을 시켰던 그런 현장을 이스라엘 백성 그대로 목도했죠. 물이 뭡니까? 물은 인류의 문명의 발상지가 물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잖아요. 물은 생명의 근원이에요. 근데 그 물 가운데서 오늘 마라에 머물러서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죠. 이 물이 너의 삶 가운데서 너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그 물이면 틀림없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을 때로는 너에게 생명으로 때로는 애굽의 백성을 다 숨을 시켰던 죽음의 물을 될 수 있음을 관장하는 나를 봐 나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열광이에요.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기적에 찬양합니다. 근데 홍해에서 그 수많은 애굽의 병사가 물에 수몰됐어요. 자기를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들을 숨을 시켰어요. 단 3일 지났어요. 단 3일 지났는데 모세 앞에 나와서 원망하는 거예요. 먹을 물이 없어. 물 내놔. 원망. 누구나 다 인생의 쓴물을 만나면 원망합니다. 어떠한 인생의 쓴물을 만납니까? 내가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건강의 쓴물을 만나면 원망하죠. 재산을 잃어버리고 재산의 쓴물을 만나면 원망합니다. 학생들은 그들의 학업 성적이 떨어지면 그 학업 성적의 쓴물을 마시고 원망하죠. 결혼에 실패하면
그 실패의 쓴물을 묻고 원망합니다. 아니에요? 성진교회는 원망 안 하시는 분 있을 수도 있겠다. 우리 교회는 있어요. 저부터 그럽니다. 누구나 다 인생의 쓴물을 만나면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들려주셨는데는 말이죠. 모든 것이 내 지내온 삶이 다 은혜래요. 잔말 말고 불평의 입을 닫고 원망의 입을 닫고 감사라고 얘기해요. 너 살아온 모든 순간에 네 호흡이 지금 네가 원해서 호흡하는 거야? 너 지난밤에 네가 의식적으로 호흡하려고 해서 호흡했어? 네 새끼들이 멀리 떨어져 있고 네 자녀들이 멀리 유학 가 있고 군에 가 있는데 너희들이 하루도 안 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금식하고 그래서 너희 새끼들이 멀쩡하고 평안의 삶을 누리는 거야? 하나님의 교회가 네가 열심히 헌신 봉사하고 네가 찬양해서 그렇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 같아? 정신 차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것이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수고와 노력과 공로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이 무너지는 순간 그게 원망되거든요. 내가 부모를 의지했다가도 부모와의 신뢰가 깨지면 원망하게 되고요. 자녀하고도 마찬가지고요. 목회자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모든 관계를 포함해서 우리는 그 신뢰가 깨지면 그 또한 인생의 쓴물이 되고 원망하게 됩니다. 사실은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라기보다는 원망의 역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원망하는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라. 참 못났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데 저들이 아브라함의 민족이라고 하는 것들이 저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저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2000년이 지나도 3000년이 지나도 너희에게는 내가 믿음을 찾아볼 수 없구나.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들 금식 가끔 하십니까? 제가 금식할 때 성도들한테 당부하는 게 있어요. 금식할 때는 입술에 지퍼를 채워라. 제가 왜 이 얘기 안 하는지 이해가실 분도 있을 텐데 금식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단순히 물만 마시고 금식을 하게 되면 곡기가 끊어지면 사람이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굉장히 예민해져요. 그래서 누군가 얘기하면 이것이 고깝게 들려요. 내 마음에 여유가 없다라고. 품어주지를 못해요. 받아주지를 못해요. 이해가 잘 안 돼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날카로운 얘기가 나가게 돼요. 그래서 금식할 때는 제가 입을 닫으라고 얘기해요. 권사님 혼자 금식하는가 보네요. 큰일 났네. 이스라엘 백성들 3일 동안 물을 제대로 마시지 못해서 원망했던 거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는 있어요. 이해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망은 아니죠. 단 하루만 금식해 보세요.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왜 들어주시지 아니하시지? 그 원망 계신 입을 닫고 기도해 보라고. 하나님이 내 모습을 보게 해요. 아, 내가 참으로 형편없는 사람이었구나. 단 하루도 나는 인내하지 못하는구나. 내 입에서 오늘 점심때 내 은혜라는 찬양으로 그 목사님으로부터 모든 삶이 하나님 은혜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나는 오늘 이 하루도 내가 은혜 가운데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내 모습을, 내 실제적인 모습을, 나의 형편없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로 보게 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의 믿음의 현주소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뭐라고 떠들지만 내가 볼 때는 아직 부족해. 아직 멀었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축복의 땅을 영위할 만한 자격이 안 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큰 대주제 가운데서 제가 출애굽기 요즘 말씀을 보고 있는데 구원과 성화, 영광이라는 그냥 큰 주제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데 이 구원이 마지막에 영광에 합당한 것은 아니다. 필요 충분 조건 아니다. 구원이 이 하나님의 영광, 소위 얘기하는 축복에 이르기까지 성화라는 과정, sanctification 이 과정을 거친다. 이 성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연단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릴 만한 자격으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해주신다. 그게 성화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없는 불순물들을 재련하는 과정을 거쳐요. 그게 바로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 40년 광야의 과정. 그 광야의 과정 가운데서 그 성화의 과정 가운데 무엇을 보게 하십니까? 불순종을 통한 그들의 원망을 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망을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원망 가운데 하나님의 처방은 무엇인가? 그 원망이 내 삶 가운데서 안 보인다면 사실 우리는 아직 멀었죠. 주 앞에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 80%, 90%, 때로는 100%가 축복을 소망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는 기복신앙 가운데 있죠. 다윗과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내 영의 성숙을 위해서 뭇 나라와 백성의 민족의 하나님 의의 자녀와 백성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왜? 그런 기도는 원치 않아요. 왜? 당장 내가 지금 품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께서 반전에 그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니까요. 내 자녀가 바뀌어야 되고 내 삶의 형편과 내 앞에 보여지는 그 상황들이 바뀌어야 돼요. 다윗과 같이 그런 추상적인 기도는 잘 하지 않죠. 그런 기도 가운데 이 광야 40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들의 성화의 과정은 고난을 택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자기들의 모습을 보게 해요. 내 신앙의 현주소가 이 정도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원망하고 끊임없이 불평불만하는구나. 근데 참 희한한 게 하나님이 잘 참으세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도 참았고요. 홍해 앞에 서서 우리가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죽을 공동묘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가 죽게 하려고 데리고 왔느냐, 이 불평불만할 때도 하나님 참으셨어요. 근데 마라 이 광야에서도 불평불만한데 또 하나님 참으세요. 그 다음 단계 16장 넘어가면 만나와 메추라기 먹을 것이 없다, 고기 좀 달라, 단백질이 부족해 라고 원망할 때도 하나님은 참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세요. 근데 그 다음 장면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장면이 이제 십계명을 받는 장면이거든요. 구체적인 하나님의 언약을 형성화한 것이 십계명이에요. 그 십계명을 주신 이후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주신 그 기준점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말씀이 있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이해하고 참아요. 끝까지 참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후로부터 가차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이렇게 오늘 있어요, 아멘 소리가 작지? 성가대가 이부라 그런가? 농담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부터는 상황이 급반전을 이룹니다. 그 전에는 그래 너희들에게 구체적인 내 말씀과 소위 규례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없었다 치자. 그거 내가 인정한다, 이해한다. 그러나 내가 지금부터 주는 이 말씀은 너희를 생명처럼 붙들어라 라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들어 내려왔는데 아론과 더불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모세가 열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레위 사람들, 하나님의 제사를 섬기는 레위 사람들에게 칼 차고 이쪽에서부터 저쪽 지금까지 다 죽여! 3,00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때로부터는 이제 봐주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는데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건 내가 이해할 수 있어. 그 거짓말도 내가 받아줄 수 있어. 하지만 너는 세례 받았잖아. 넌 집사잖아. 너 장로잖아. 너 권사고 목사잖아.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을 찾는 것이죠. 성진교는 살아있습니다.
성직교는 살아있어요. 원망이란 무엇입니까? 원망이란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을 지체시키는, 저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더라면 한 번 더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올 때에 애굽의 백성들은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바로는 끝까지 하나님을 능멸하면서 기만하면서 사실 10번째 재앙까지 다 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바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자기 친자식이 죽으니까 그때서야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 앞에서 원망하지 않았다면 더 빨리 홍해를 건너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마라에서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더라면 조금 더 빨리 그들은 쓴물이 아니라 단물을 얻을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난 주간에 한 번 더 원망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들은 감격과 감동을 하루 더 빨리 아니면 이틀 더 빨리 그 경험했을지도 몰라요. 축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보다는 그 원망의 소리를 끊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 배고파요, 죽겠어요, 이 얘기보다 하나님 어제도 그제도 그저께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의도적으로 내가 학습받은 대로 교육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그 원망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뭐 귀신 들린 사람들처럼 늘 찬양하고 감사하고 배고픈 거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육신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성도 주시고 지능도 주시고 감정도 다 주셨잖아요. 그 모든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로 순종케 하셨지 복종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은 너희도 듣고 깨달아 알게 하셔서 그 이성과 지성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순종케 하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원망하려고 하는 그 입술을 붙들어서 하나님 어제도 말씀하셨고 그제도 말씀하셨는데 원망 대신 찬양하게 해주시옵소서. 배웠잖아요. 목사님이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을 것이고 지난달에도 얘기했을 것이고 10년 전에도 내가 젊었을 때도 내가 세례받을 때도 그 얘기는 분명했어요. 기억나잖아요. 그런데 왜 내가 축복받았다 얘기해지고 무언가 큰 집은 좋은 집을 샀을 때 좋은 차를 샀을 때 자녀가 좋은 일을 했을 때 그때만 감사하지 그건 감사가 아니에요. 그건 믿지 않는 사람도 해요. 다 그 사람들 더 잘해요. 그분들은 더 인사치레도 하고 믿지 않는 분들은 많은 사람 불러서 잔치도 하고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합니다. 우리가 더 인색할 수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배운 지식이라는 거, 하나님이 주신 지성이라는 것, 우리가 교육받은 것, 이 모든 것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받기 원하십니다. 원망은 하나님의 축복을 저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했는데 이 원망하는 자들의 특징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 읽은 말씀 가운데. 그들은 불순종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영적 갱신 없는 삶을 또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간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후반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하고 불법하고 영적 갱신 없는 삶이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영적으로 주님 앞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가기를 노력하고 애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지난 시간에는 주님 앞에 함께 금식해 드렸는데 이제는 두 끼로, 하루로, 이틀로, 3일로 한 번 더 고난 가운데 내 믿음의 실체를 내가 봐야 되겠다.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물질이 풍성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을 드렸지만 내가 빚지고 없는 삶, 내가 실패한 사업 가운데서도 지난 삶에 대한 하나님의 감사의 삶을 내가 물질로 들어봐야 되겠다. 그런 영적 갱신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있어요? 봐봐, 또 아멘 없잖아. 웃을 일이 아니에요. 교회 가서 많은 성도들 보고 위로 삼으면 안 된다고요. 내 자식들이 가족들하고 같이 있을 때 환하게 웃고 있는다고 해서 만족하면 안 된다고요. 그들이 아무도 없을 때 그 방 가운데서 아무도 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삶 가운데서
무릎 꿇고 있는지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저는 늘 강조해요. 애들한테 교회 다녀라, 교회 다녀라, 기도해라, 찬양해라, CCM 듣고 이런 소리 하지 마라. 부모가 자식들이 보든 안 보든 자기의 방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매일매일 가져라. 그러면 그 자식이 어느 순간에 보고 그 자식이 변한다. 말할 필요 없어요. 집에서 불평불만 하는데 자식이 뭐 배워요? 아멘, 아멘, 불평불만 보고 그렇습니까? 아니죠. 똑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계속 불평불만해요. 아빠 우리는 없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교회에다 이렇게 돈을 갖다 바쳐? 그런 자식이 그렇게 생각 같습니까? 아니죠. 아, 저 안에 뭐가 있구나. 분명 아버지는 없는 삶 가운데서 저렇게 나누어 드리는 삶 가운데 분명 무언가가 있어. 고민하기 시작하죠.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때 하나님이 그 영혼 가운데 다가가십니다. 영적 갱신 없는 삶 두려워해야 됩니다. 내가 작년보다 올해 더 편안한 삶을 추구하면 올해보다 내년은 더 편하게 살고 싶죠. 우리 저희 권사님도 지금 연세가 80이신데 제가 늘 물어보고 저랑 같이 대화하시면서 나누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편안하고 고민할 것이 없습니까? 아니죠. 훨씬 더 고민할 게 많아지고 우리의 신앙은 나태해집니다. 상대적으로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힘들잖아요. 좀 쉬고 싶잖아요. 저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잖아요. 저도 예전 같지 않아요. 금식 일주일 하면 예전에는 한 이틀 확 회복됐는데 요즘 회복이 잘 안 돼요. 한 2주 가더라고 회복하는데. 몸이 당연한 거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40일 금식을 기도하십시오.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왜 신이 굳이 왜 40일 금식했겠어요? 신도 금식해야 되고 신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 그걸 보여주려고 금식했겠어요?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한 것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와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처절한 영적 갱신을 위한 삶이 있지 않고서는 마귀와 싸워서 이기기가 어렵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가대는 찬양하면 너무 은혜스럽지만 여러분들 단 한 끼를 하나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그 감동이 오잖아요. 그 감동을 받게 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2끼를 금식하고 그 성가대에 서겠습니다. 2끼를 하고 왔는데 그 은혜가 막 너무 황홀해. 왜 이런 은혜가 나한테 온지 모르겠어. 하루를 금식합니다. 이틀을 금식하고 그러면서 온전히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그 일주일의 삶을 드리기 위해서 그 주일 단 하루, 그 단 1시간, 그 성가대 찬양하는 10분 그 시간을 위해서 일주일을 드리기 시작한다고요. 영적 갱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감동 없는 신앙생활을 살아왔다는 것을 내 스스로가 반증하는 겁니다. 내가 무릎 꿇었더니 은혜가 있어. 내가 없는 삶 가운데서도 빚을 내서 하나님 앞에 그동안 내가 인색했던 감사를 드렸더니 은혜가 있어. 이건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식에게 내가 뭐라고 핀잔하지 않고 잔소리하지 않고 내 스스로가 먼저 경건의 삶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했었더니 내 자식이 편해. 잔소리가 끊기는 거예요. 더 기도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원망하는 자들, 불순종과 불법과 영적 갱신 없는 자들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들 가운데 구원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자들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호흡해야 되죠. 생명이 있으면 운동해야 되고요. 생명이 있으면 무언가 음식을 먹어야 돼요. 생명의 양식을 먹고 생명의 훈련을 해야 되고 생명의 하나님과의 교감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릎 꿇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간구한다고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주 앞에 원망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것은 내 입술이 작년보다 올해 더더욱 내가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은 뭐라고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잃어버렸다고요.
구원의 능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 구원의 능력을 붙들어야 되죠. 그걸 소생시켜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라의 그 숭물 가운데서 불평했다는 건 뭐라고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따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430년 전 아브라함과 언약했던 그 말씀을 지켜서 그들 가운데로 임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 백성 가운데는 모세를 포함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아무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도 원치 않는 리더가 됐어요. 그냥 장인 이들의 집에 가서 야 말년에 그냥 목자나 치면서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있는 듯 없는 듯. 그런데 하나님께서 뽑아다가 세워놓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무도 원치 않았어요.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은 사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축복을 예비했다 할지라도 기억하지 않은 축복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지 않습니다. 기억하지 않는 축복은 우리의 축복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의 그 언약을 기억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축복이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곳으로 예비해놔도 누릴 수 없습니다. 자기들이 준비해서 가나안 땅을 사놨어요. 집을 사놨어요. 건물을 지어놨어요. 그들 가운데 인도할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임재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는데 그들이 구름기둥을 돌라고 했어요. 불기둥을 돌라고 그랬어요. 홍해를 가를 때에 그들이 홍해를 가를 수 있는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들이 광야 40년을 지나가면서 그들에게 준비하고 그들 스스로가 예비했던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할 것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우리가 예비해 놓은 건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여러분들 자식을 여러분들이 그림 그려갖고 산부인과 가서 이런 일 놔주세요라고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성도는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우리 성가대는 이런 성가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서 만든 거 착각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다 예배해 놓으신 거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축복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그 축복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축복이 내 축복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 축복이 나의 축복으로 다가오지 않으니까 내 입술로는 원망만 계속해서 나가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원망하는 자들은 병든 자라고 얘기하세요. 왜?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왜 치료한다는 말씀을 하셨겠어요? 우리의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그 원망과 불평불만으로 병든 육신과 영혼을 내가 치료해 주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곧 17장에 등장하는 십계명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에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불평불만 전에 다시금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우리에겐 지성이 있고 이성이 있어요. 직분 같은 거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 없어요. 목사도 아무 의미 없어요. 그것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으로 나도 모르게 나오려는 불평불만을 붙들고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과 우리가 같이 들은 찬양 가운데 오늘 그 해답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의 고백으로 이 한 주간도 원망의 입술을 닫고 하나님 동행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순종의 물을 마시라. 그리고 주의 말씀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 오늘도 참으로 힘든 발걸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들의 마음을 주께서 감동하시고 이 적은 교회를 위로해 주시고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몸된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섬기는 교회 가운데 늘 이 백성들이 주신 말씀 붙들고 불평불만 나아가 원망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 순종하는 입술로 바꾸어 하나님의 축복에 다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